모두 박수치며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국감으로부터 저희를 지켜주세요.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전도사님이 하시는 말씀 잘 듣고 한 주 동안 씻쳐가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경 봉독을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72쪽 중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신약성경 372쪽 중에 있습니다. 372쪽.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웃을 행위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며 전하는 것이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님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 살인하지 말라 하셨으므로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너희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로 하나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라나느니라.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어렵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며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해 주시고 우리 안에 생명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사람하고 다른 게 있다면 무엇일까요? 똑같은 사람인데 우리한테는 그래도 믿음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한테도 믿음이 있겠죠. 근데 우리가 믿는 믿음과 세상 사람과 믿는 믿음이 다르겠죠.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은혜 가운데 받아들이고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써 어때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던 그 죽음 그리고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회복이 되었죠.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영생이 시작되어서 그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순간마다 우리는 현세 천국을 누리면서 내세 천국까지 삶이 이어져 갑니다. 그래서 구원 받은 사람은 구원에는 취소가 없고 주님께서 그 구원을 표현을 좀 그렇지만 기본 구원부터 성화 구원까지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날 영화 구원까지 한 구원이 계속 이루어져 갑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형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 중요한 사실이 저번에 몇 번 말씀드렸지만 먹는 것과 가족이 바뀐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예를
짬뽕도 먹고 볶음밥 먹고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되는 존재가 되었죠. 우리가 먹는 밥이 바뀌었죠. 우리가 물론 밥도 먹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양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 가족도 나를 낳아준 엄마나 내 옆에 있던 가족, 형이나 누나가 내 가족이었는데 이제는 그 형제라는 것이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그 사람들이 내 형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들이 뭡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지 않습니까? 한 형제인데 근데 그 형제를 차별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차별하지 말라라고 오늘 본문에서 먼저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보면요, 왜 차별하죠? 차별하는 이유가 뻔하잖아요. 그 차별한다는 것은 우리 보이는 외형의 모습을 가지고 차별을 하거든요. 그 사람이 잘생겼다든지 예쁘다든지 못생겼다든지 아니면 돈이 많다든지 돈이 적다든지 어떤 외형적인 보이는 기준을 가지고 차별하는 게 세상 이치입니다. 세상 사람들 보면은 끼리끼리 유유상종으로 살아갑니다. 저도 세상 살 때 그걸 느꼈는데요. 이렇게 부자들하고 어울리시더라고요. 돈이 없는 분은 돈 없는 분하고 어울리시더라고요. 저도 세상 살 때 그게 참 싫었는데 세상에는 그런 자본주의 사회라서 그런지 뭐 그렇고요. 또 친구도 있잖아요. 정말 친한 친구로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고 나니까 변하게 되더라고요. 위치나 그런 자리 때문에 친구 참 좋은 말이잖아요. 근데 어떤 돈이나 자기 위치 때문에 친구를 우습게 여기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걸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프게 됐습니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 사람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이라서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 인간에게는 존엄성이라는 걸 가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 은혜 속에서 우리는 더 큰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여전히 우리는 그 은혜를 모르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차별하면서 비교하면서 경쟁하면서 우리는 그런 대상이 아닌데 우리는 한 몸이고 예를 들어서 은성이가 아프면 저까지도 아픈 게 그리스도의 정체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차별을 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본문에서 살펴보면 4가지 정도로 나오는데 첫 번째 보면은 2장 1절을 보면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고 합니다. 성도는 누구나 어떻습니까?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믿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고요. 두 번째는 5절을 보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으로 부유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었다고 얘기합니다. 또 8절을 보니까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며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형제 차별을 하지 말고 이웃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2절과 13절에 보면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로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라나느니라. 형제를 차별하는 자에게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본문의 네 가지 사실만 봐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 형제들을 차별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 하면요,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는데, 근데 성경에 보면 믿음이 작은 사람도 있고 믿음이 큰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점진적으로 이 믿음이라는 것이 자라야 됩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말씀을 읽고 듣고 하면서 어떻게 하면 자랄 수 있느냐? 순종을 해야 자랄 수 있습니다. 순종, 이 믿음이라는 거 가로를 치면 믿음은 순종. 믿음이라는 말이 믿음은 순종. 이게 하나입니다. 이게 뜻이죠. 믿음 가로 치고 믿음 따로 순종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은 순종이라고. 그래서 순종을 안 하면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믿음을 어떻게 테스트할 수 있냐면,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죠. 아무튼 성경을 조금 읽을 때 성경 있잖아요. 지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자기가 믿음 좋은 것 같지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은성이가 성경을 많이 읽어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조무사님이 은성이 어떤 부분을 건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은성이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속에서 겉으로는 조무사님이니까 그냥 말을 안 하고 속에서 속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내 믿음의 현재적 주소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 성경 많이 읽은 분한테 그게 당신의 믿음입니다 그러면 기분 나빠가지고 인정하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냥 어떤 분은 시험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근데 냉정하게 믿음이라는 건요, 내가 현재적으로 반응하고 살아가는 부분이 믿음입니다. 오늘이 주일이잖아요. 주일날 여러분 교회에 왜 오셨어요? 교회에 오시는 것도 믿음입니다. 안 그래요? 믿음이라는 건 늘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거든요. 오늘 교회 안 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주일을 주님이 부활하신 날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날로 그렇게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우선순위 가운데 잠을 더 잘 수도 있고 아니면 세상 사람들처럼 놀러 갈 수도 있는데, 그 선택 안에서 우리는 교회에 나왔던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믿음으로 가는 거죠. 지금 여기 보면은 12절에 한번 보시면,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로 하라 하죠. 이 말씀이 1장 25절 같은 페이지 25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이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여기서 자유롭게 하는 이 온전한 율법이라는 게 복음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율법을 가지고 행위를 가지고 구원받을 사람이 있을까요? 쉽게 말해서 우리는 여기 11절에 말하죠. 10절부터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며 모두 범한 죄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며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여러분, 사람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간음을 안 했는데도 살인을 하면 율법을 어긴 거잖아요. 율법은 하나만 어겨도 어긴 거잖아요. 근데 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율법 안에서 주님의 복음 안에 들어오면 더 큰 게 뭐냐면
그냥 외부적으로 짓는 죄가 아니라 복음 안에서는요, 내가 생각, 마음, 감정으로 짓는 죄 가지고 전부 죄입니다. 여러분. 쉽게 말해서 내가 눈으로 이렇게 째려보는 게 있죠. 이 째려보는 게 내가 째려보는 것처럼 보이죠. 이거 내가 째려보는 게 아니에요. 이거 누가 째려볼까요? 여러분, 제가 이거 째려보잖아요. 이게 제가 째려보는 거 아닙니다. 이게 귀신이 째려보는 거고, 이렇게 죄를 짓는 것도요, 미워하고 이 자체가 살인죄예요. 살인죄. 이해되십니까? 동의가 잘 안 되죠. 내가 마음으로 그냥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었잖아요. 행위로는 죄를 안 지었잖아요. 내가 뭐 강간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마음으로 그런 마음을 먹어도 주님 앞에서는 그 자체가 간음죄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따지면은 우리가 어때요?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근데 주님의 십자가 가운데 이 복음 안에서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12절에 보시면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로 말도 하지 말고 행하기로 하라는 게,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살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이며 믿는 사람의 삶을 좀 수준을 높여야 하는 건데요. 이게 여러분한테 공감대를 형성되기 위해서 좀 말해보자면, 어떤 목사님이 있었는데 이분이 한 번씩 주기적으로 한 달에 2번 정도 고아원에 다니셨습니다. 고아원에 다니면서 섬기시기도 하고 방문을 했는데,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이 일이 좀 바쁘셔서 고아원을 못 가게 됐습니다. 한 6개월 정도. 6개월 뒤에 다시 그 고아원에 찾아갔는데 보니까 한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 안 간 사이에. 근데 그 목사님이 갑자기 통곡하시면서 울기를 시작합니다. 이상하죠? 그 목사님이 잘못한 게 있나요? 그 목사님이 그 아이를 죽인 걸까요? 아니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의 마음은 뭡니까? 그 영혼에 대한 마음들, 맞죠? 그런 마음이 여러분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 가장 첫 번째가요, 세상 사람과 다른 게 영혼에 대한 그런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사랑을 여러분 깨달으려면 물론 하나님 은혜도 주셔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제가 예수님 믿기 전이랑 믿고 난 후 차이점을 몇 가지 보면요, 예수님 믿기 전에도 저한테는 용신이 되게 강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이 죽어가잖아요. 내 목숨을 던져서 그 사람 살렸어요. 이해 안 되시죠? 자, 피 오잖아요. 내 몸을 던져서 내가 죽어도 이 사람, 내가 예수 안 믿고 살 때 남의 생명을 살린 적 많았거든요. 좀 바보 같은 짓인데, 죽어가는 사람을 내 가족도 아닌데 병원에 인도해 주기도 하고, 이해되시죠? 그런 일반적인 세상적인 기준, 그런 용심이 저한테 있었다. 어떤 오름의 기준, 잣대, 이렇게 해야 된다. 최소한 이렇게 해야지.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이수신 장군을 좋아해가지고 그게 내 마음에 그게 많았는데, 그거는 내 기준에서 행한 일반적 도덕 기준이 좋았죠. 그렇게 살면 세상 사람들이 용도로 더 바꾸잖아요. 맞죠? 얼마든지 그런 부분 유튜브 보든 TV에 보든 그런 사람 많이 나오잖아요. 맞죠? 그런 도덕적. 근데 예수님 믿고 나서는 다른 게 뭐냐면, 그런 일반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그 사람의 그런 외부적인 인간 이상의 한 영혼으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주홍교로만 계속 생각했거든요. 주홍교는 나쁜 사람이야, 주홍 좋은 사람이야, 이런 기준이었다면 예수님 믿고는 그런 기준을 바꿔버리고, 이 사람은 한 영혼이에요. 이해됩니까? 그리고 내 기준에서 주홍교를 바라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편에서 주홍교라는 사람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 기준을 버리고 그렇게 사람을 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요, 8절부터 저희가 읽었던 말들이 이게 왜 어렵냐면,
내 이웃이라는 게 여러분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한 방을 쓰는 한 우리 가족도 내 몸처럼 사랑 못하잖아요. 부모님도 형제도 내 몸처럼 사랑 못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왜 내 몸처럼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은 첫째는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 은혜 가운데 여러분 마음속에 받아들여져야 됩니다. 계속 이거를 거부하고 아니야 은규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그게 아니라 저 사람과 나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영원히 함께할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형제로 대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대하면 옆에 있는 형제를 은규로 대하지 않고 형제로 대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대할 수 있습니다. 내 형제이기 때문에 떼려야 뗄 수 없는 형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14절부터 보면은 그런 말들이 나오잖아요. 형제가 만일 사람의 믿음이 있다고 좀 얘기하면서 형제가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도 없고 어때요? 이런 뭐 힘든 가운데 있는데 그냥 말로만 알고 은성아 힘들지 기도할게 이거 하고요. 은성아 이거 얼마 안 되지만 너는 밥 안 먹었지 이거 가지고 맛있는 밥이라도 사 먹으려. 이해돼? 그러니까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이라는 건 실천이 따라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 지금 여기 교회에 있는 동안에 이거 그냥 일단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여기 있는 동안에 노숙자하고 밤 11시까지 가면 노숙자하고 이런저런 사람이 많이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노숙자가 오면 한번 질문해 볼게요. 돈을 주는 게 성경적으로 맞을까요? 돈을 안 주는 게 성경적으로 맞을까요? 여러분 일단은 먼저는 믿음의 차이가 있다고 양해를 구하고 여러분 돈이라는 게 내 겁니까? 하나님 겁니까? 일단 근본적으로 문제는 돈이라는 게 누구 겁니까? 돈은 내 게 아니죠. 맞죠? 그럼 인식이 돈이 내 게 아니라는 인식부터 가져야만 그 다음 문제에 나갈 수 있는데 사람은요 교회를 다녀도 돈이 내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주머니에서 빼서 돈이 나간다고 생각하거든요. 내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잠시 나에게 맡기신 거고 그 맡기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쓰면 됩니다. 그리고요 돈을 주잖아요. 어떤 기준이냐면 내가 이 사람은 진짜 열심히 살 사람처럼 보여서 내 기준에서 판단을 해서 이런 사람은 자기 도와줘야지 그러면서 돈을 주는 거 하고요. 근데 내가 볼 때 이 인간은 돈 줘도 술 처먹고 담배 피는 인간이야. 이게 지금 내 기준을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한테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항상 이런 내 기준. 근데 이 기준을 내 기준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돈을 왜 줘야 되는데요?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제 얘기는 먼저는 하나님 거라는 게 내 기준에 인식이 있어야 되고 돈을 줄 때 내 마음이 불편해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이 불편하면 일단 불편하다는 거는 좀 마음에 꺼리낌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억지로 주면은 나의식도 죄짓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돈을 많이 주라는 게 아니에요. 금액을 떠나서 하나님 이 사람한테 돈을 줘도 되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 관계로 나가잖아요. 이 믿음이라는 게 하나님 관계거든요. 이해되시죠? 늘 순종하면 나가는 게 하나님과 관계의 형성이 나오고 있는 거다. 보이잖아요. 하나님과 말씀 가운데서. 그래서 하나님 감동을 주시면 뭐 1,000원을 주든 500원을 주든 10,000원을 주든 100만원을 주든 주는 그만이에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런 기준조차도 가지고 있지 않고 저런 사람 전도사님 돈 주면 교회에 얼마나 많이 돈 뭐하러 줍니까?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이 말이 하나님 기준이 아니라고. 근데 이런 말 하면 싸움 나거든요. 교회에서.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다 다르겠잖아요. 그래서 항상 교회는요 공동체를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는 그 믿음이 가장 작은 자한테 맞추거든요. 이해되시죠? 믿음 좋은 사람도 있고 믿음 작은 사람도 있는데
결국 믿음 작은 사를 세우는 게 하나님을 성장시킨 사람에 대한 그 믿음에 대한 그 어떻게 이런 표현 단어가 좀 안 맞는 생각, 어떤 대가가 돼야 되나 당연한 권리거든요. 그런 은혜라고 보면 되거든요. 근데 공동체에 보면 믿음이 다 다르니까 이렇게 시험이 들기도 합니다. 최근에 저 같은 경우에는 종교회도 마찬가지지만 돈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항상 주님의 인도를 받았었습니다. 금액을 떠나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말든 내게 아니니까 돈도. 그래서 그 돈을 주면요 그 사람이 술을 먹든 담배를 피든 그게 내 할 거 아닙니다. 왠 줄 아세요? 전제가 하나님이고 하나님 주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거 끝내야 되는데 사람들은 뭐냐 하면 아이씨 돈 줬기만 밥을 안 사먹고 그 목적대로 안 쓰고 지 마음대로 술 먹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순종을 했으면 끝나야 되는데 자기가 또 판단을 해서 그러면 차라리 있잖아요. 안 주는 게 나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감동을 받으면 순종하고 끝내야 되지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여러분한테도 무조건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닌데 여러분 믿음 가운데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하락하면 하고 불편하면 안 줘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게 항상 상황을 만나면 우리의 믿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자기가 많이 읽다가요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딱 있었을 때 내가 우선순위를 선택하는 걸 보면 그게 내 믿음이라는 게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은 중요한 게 훈련이라는 걸 항상 해야 됩니다. 제가 가장 처음 했던 훈련들이 하루에 100번씩 물어보고 기도 5시간 이게 1차였거든요. 5시간 정도 기도를 하면은 그러니까 대구에서 학교 갈 때 1시간 걸리니까 예전에 왕복하면 2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새벽 기도 가고 대충 1시간 잡고 그 다음에 주기적으로 그 하루에 뭐 이렇게 집에서라든지 잠깐 교회들 보면 훈련 받을 때 한 5시간 정도 할 수 있습니다. 차 안에서 하든 계속 차로 많이 다니니까 그 정도 5시간씩 하면요 어떤 일이 생기냐 그러면 우리 육체적인 힘이 많이 빠지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어떤 이런 은사나 그런 걸 하나님 주십니다. 그리고 하루에 100번씩 자꾸 물어보다 보면요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일이 잘 없어집니다. 그전에는 내 마음대로 행동 많이 하는데 100번씩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하루 시작했을 때부터 하나님 밖에 몇 시 갈까요? 지금 뭐 할까요? 하다 보면요 내 생각 가지고 이동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훈련을 하다 보면 100%는 아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채널이라는 게 생긴 채널. 여러분 채널. 그 채널도 여러분한테 그 채널이 생겨야 됩니다. 시행착오를 하면서 그렇게 주님한테 물어보면서 움직이면서 그런 관계 형성이 되어서 여러분 움직여야 됩니다. 내 생각, 마음, 감정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건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지.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믿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삶이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라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죠. 이해되시죠? 믿음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예수님 믿는 순간에 우리 존재를 바꾸셨잖아요. 우리는 이제 내가 살지 않고 말씀으로 사는 존재를 바꿔서 주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로마서 8장 보면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이 나오게 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그 하나님의 정체성이 아니죠.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날의 사람들이 구원을 얼마나 값싸게 여기는지 구원받았으니까 어차피 천국 갈 거 내 마음대로 대충 살다가 하면 되지 그렇게 살아가는데 성경에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신 게 없어요. 하나님이 구원시켜가지고 네 마음대로 살아가라고 구원시킨 적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그 자녀를 백성 삼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정체성이지. 그러니까 구원이 값싸게 여기신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원의 의미와 믿음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주님의 믿음을 따라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을 따라 살지 않는 그 모든 것이 성경에서 죄라고 얘기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동의가 안 되죠. 내가 믿음을 따라 살지 않는 자체가 죄라고 해요. 저기 횡단보도 좀 어긴 거 그런 거 떠나서 그냥 하나님하고 관계에서 끊어지는 그 순간부터 이미 지옥으로 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등 따시고 배부르고 편안하게 돌아다니고 믿으니까 내가 죄 가운데 사는지 의식조차 하지 못하고 주일 나와서 예배 자리에 앉아 있으면 예배가 생각하고 또 저기 교회 문 밖으로 나가면 그냥 자유적으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거든요. 근데 그거 여러분 이거 진짜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종교 생활하고 신앙 생활을 다른데 종교 생활은 여러분 얼마든지 교회 다니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잖아요. 세상 사람 가운데서 나는 교회의 전도사야, 이 배운 게 전도사야, 이런 겉모양을 가지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착하게 윤리 도덕적으로 내 모습을 세상 사람에 비추며 살아갈 수 있거든요. 교회 사람이나 외국 사람한테. 그런데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다른 사람한테 겉모양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라 우리 속사람이 바뀌어가지고 이미 새 존재라는 게 내가 이미 다른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존재로 살아가는 게 믿음을 따라 사는 게 그 존재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믿음은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지도를 받으면서 내 생각, 내 마음, 내 감정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내려놓고 내가 없고 주님으로 사는 존재, 그게 믿음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이 세상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하십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나님 지키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안에 앞에 있는 문맥을 다 빼버리고 개떡같이 살아도 내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이 다 하실 거라는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사는 자들, 하나님을 따라 사는 자들, 하나님을 구별된 자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지키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믿음을 왜곡시켜버리면 세상에 있는 신념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내 기준에서 내 기준은 신념이거든요. 믿음은 하나님 기준. 항상 내 기준과 하나님 기준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는 그 믿음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이 믿음의 완성이라는 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 행함으로 나간다는 겁니다. 그냥 내 의지 가운데 행해지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한테 믿음을 주시면서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면서 살 수 있는 믿음까지도 성장시켜 가십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항상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다른 건 잘 모르겠고 제가 예수 믿고 가장 잘한 게 하나 있다면 다른 건 다 못했는데 순종하기밖에 못했습니다. 공부도 잘 못했고 신학교 다니면서 공부하기 싫어서 공부도 열심히 안 했고 물론 기본은 다 했지만 열심히 하지는 않았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책임인데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 주님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불순종했던 건 거의 없습니다. 처음에 본교회 갔을 때 여러분 이것도 진짜 기본인데 본교회에 순종하는 게 말씀에 순종하는 기본 첫 번째입니다. 본교회 내가 섬기고 있는 본교회 제가 처음에 갔을 교회는 태극기 들고 강화문인가 거기서 막 이렇게 막 대모 같은 거 하는 그런 거 관련된 목사님이 그런 교회였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게 성경적으로 세상적인 그 방법이니까 그게 전 싫었습니다. 그 방법이 주님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 방법이 싫었고 근데 저희가 그 강화문을 갔습니다. 왜 갔을까요? 아까 말했죠. 주님이 모실 때는 본교회에 순종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래서 갔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내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가면요. 하나님 책임지신 지금 13절 나오죠.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심는 대로 거든요. 심는 대로. 성경에서 말하는 게요.
13절 보이죠?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어요. 내가 심은 대로 거두는 게 하나님 말씀의 법칙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내한테 어떤 일이 생길 때 나를 돌아보면 됩니다. 대인 관계도 됐든 하나님 훈련 지키시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을 붙였을 때 내가 저 사람처럼 저렇게 삶이 쉽지는 않았는지 내가 눈을 째려보거나 욕하거나 뭐 이게 전부 다 상대방을 보면 전부 그게 내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모습 잘 못 보잖아요. 하나님 붙이신 거 보면은 전부 내 모습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씹는 대로 거두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여러분 지금 보시죠. 13절 하반부에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라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심판 앞에 서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저번에 말했죠. 예수님 믿고 두려운 마음이 드는 이유는 그겁니다. 내가 말씀대로 안 살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주인 되어 살고 하나님 밖에 있고 불순종하고 이래 살아가면요 내 마음에 항상 죄의식과 두려움이 따라갑니다. 불안합니다. 하나님 무서워 두려워. 근데 하나님 절대 두려운 분이 아니라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행복하지 두려운 마음이 없어요. 그리고 떳떳하고 당당합니다. 여러분. 진짜.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이 가져야 될 게 뭔지 아세요?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걸 기뻐해야 됩니다. 주님이 이해되시죠? 주님이 오셔서 이루실 그 나라 그 안에서 영원히 살 우리 생명 우리가 이성으로 언어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 완전하신 주님 주실 그 부활체 가운데 부활하실 그 몸으로 죽지 않고 썩지 않고 새하지 않는 그 신령한 몸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려 하면서 그날을 우리가 고대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오는 게 두렵겠죠. 그런데 우리는 주님 오시는 날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장 보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말해. 여러분 믿는 사람들한테는 이 땅이 아니라 그 나라를 소망해야 되고 내가 진짜 믿으면 이 세상이 시시하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진짜 가짜게 느껴집니다. 그 나라랑 이 나라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나라가 제가 막사라는 뜻이 아니라 그 개념 자체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랑 비교가 안 되는 그 나라에 우리 영원히 살 곳이 그곳이잖아요. 그곳을 이미 끌어와서 여기서부터 천국을 사는 겁니다. 그게 이 믿음대로 사는 거, 순종하면서 사는 거, 그게 내가 현세 천국을 누리면서 기쁨으로 사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눈으로 잘 보여지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아서 사람들이 이게 기쁨인지 잘 모릅니다. 사람들이 기쁨은 교회가 커져야 돼요. 사람이 많아야지. 교회가 잘 돼야 돼요. 교회가 문제가 없어야 돼요. 이게 사람의 기준이지 하나님의 기준은 그런 기준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을 누리는 자가 최고로 복된 자인데 그 사람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요 주님 앞에 갔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또 멸류관으로 상급으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주어진 이 하루가 여러분 저도 예수 믿고 나서 몸부림치는 부분인데 저도 예수 믿고 나서 주어진 이 하루를 늘 마지막으로 삽니다. 저 오늘 주일이잖아요. 이 주일은 내 인생의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오늘서 삽니다. 내일 월요일 되잖아요. 근데 뭐 100%는 아니고 그 기준이 주님 주신 월요일 내가 내일을 내가 알 수 없잖아요. 내가 내일 죽을지 주님 앞에서 알지 못하잖아요. 그 주어진 그 삶이 나에게 주신 주님 그 마지막 하루라 생각하면서 몸부림치면서 죄를 짓겠지만 그래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이 굉장히 귀한 삶이고 주님 앞에 갔을 때 그게 주님께서 여러분 충분히 보답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걸 여러분 우습게 여기지 말고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정말로 예수님 믿고 지혜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주어진 그 하루를 주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믿음을 따라가는 사람이 내 눈으로 보면 바보처럼 보이고 어리석어 보일지 모르겠는데
그건 내 눈이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최고로 복된 사람이고 하나님 최고로 귀하게 여기시는 분입니다. 세상 기준에 사람 기준에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 주님 기준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 믿음이라는 것에 순종이라는 것에 그 순종을 하면은 여러분 결국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게 순종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어린 사람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이해됩니까? 믿음이 자라야만 주님을 기쁘게 합니다. 믿음이 안 자라면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뭔지도 잘 모르고 그런 거에 관심 없어요. 근데 믿음이 자랄수록 교회의 덕을 생각하고 교회의 공동체를 생각하고 영혼에 대한 생각을 하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건지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이 고백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을 따라 저희가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생명이 되는 믿음,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 인도하며 살아가는 그 생명의 삶, 주어진 오늘을 최선을 다하면서 우선순위 가운데 주님을 따라가는 삶,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 나를 부인하는 삶,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 좁은 길을 따라가는 삶, 하나님만을 기억하는 삶, 그 삶이 믿음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따라가는 삶은 호락호락하지도 않고 쉽지도 않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믿음의 길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주인 된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인 되신 가운데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만 주님을 기쁘시게 하셨던 것처럼 믿음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덕이 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 주 모든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찬송가 50장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주님이 주신 것 구별해서 주님께 다 드렸습니다. 모든 게 다 주님 건데 주님 주신 것 주님 뜻 가운데 쓰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우리 모든 축복 삶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주님께서 그 필요를 채우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도와소서. 나라와 거룩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화성 찬양 드리겠습니다.
10시 20분 잠깐 모의를 하겠습니다. 공부하겠습니다. 10시 한 이거 공부하셔야 한 30분쯤에 배우면 될까요? 25, 30분 좀 하면 되겠나요? 20분 할까요? 그럼 20분 드리겠습니다.